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값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 하늘교회 교값 방송입니다. 네, 오늘은 오구선 선생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편찮으셔가지고 다섯 명이 대신 나오셨습니다. 네. 오구선 선생님 빨리 나오십시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우리 편찮으신 오구선 선생님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3기를 통해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돕고 싶어 하시는지 또 그와 같이 우리도 이웃을 또 돕기 원하신다는 거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에 이제 들어있는 또 돕는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공부 잘하는 아들과 공부 못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아들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세요? 둘 다 공부를 못해가지고 그런 고민을 안 해봤는데 네, 또 우리 큰일 났네요. 네. 큰일 났네요. 네. 잘하잖아요. 네, 못한다는 얘기는 좀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현빈 우리 PD님, 네. 우리 큰아드님께서 네,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네요. 네. 네, 둘 다 공부를 잘하는 걸로 이렇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네.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지 공부를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식에 대한 부모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공부 잘하는 아들이 더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부모님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그러면 돈을 잘 버는 남편하고 돈을 잘 벌지 못하는 남편, 어느 남편이 더 사랑받을 것 같으세요? 이건 조금 어렵네요. 돈을 잘 버는 남편과 돈을 잘 못 버는 남편 뭐 똑같아야 되는데 쉽지도 않네요. 네, 사모님을 보시면 이것도 사랑에 영향을 안 끼치는 거겠죠. 네, 우리 뭐 박봉이지만 여전히 뭐 사랑하리라 이렇게 믿어야겠네. 네, 많은 아내분들이 정말 참 사랑이 있다면은 뭐 돈을 얼마나 벌고 뭐 못 벌고에 따르지 않고 지금의 남편을 되게 사랑하시겠죠. 만약에 진짜 막 돈을 잘 벌어서 남편이 좋다, 뭐 잘생겨서 좋은 거다, 뭐 이렇게 하면은 참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악을 행하는 사람과 선을 행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가치가 있을까요? 누가 더 사랑받을까요? 얼핏 생각해서는 좀 잘 사는 사람이 사랑받을 것 같은데 또 부모의 마음 또 사랑의 아내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똑같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야 아빠가 더 예뻐하시겠지? 뭐 이러고 공부하는 사람들처럼 만약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안타까운 일일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이게 또 위험한 게 만약에 내가 선을 행하니까 스스로를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데 나는 이 정도 선을 행하니까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옛날에 예수님 시대 때 제사장들이 그 생각으로 예수님을 못 박으신 거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못 받겠네요. 네, 좀, 야, 큰일 났네.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다 똑같으시다는 건데, 안식일 교과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요구, 지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어느 정도 우리의 구원에 기여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호감을 줄지 모른다고 생각할 위험에 직면한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얻어야 할 죄인이라고 말한다. 여기에 덧붙일 말이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눈에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 24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대가 사람에게 있는 선하고 거룩하고 고상하고 사랑스러운 모든 것을 함께 모아서 그것들이 인간의 영혼의 구원이나 공로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제시한다면 그 제안은 반역으로 배척을 당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것을 한 것, 사랑을 내 사랑을 나눈 것 이런 걸로 제시를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한 것으로 배척을 당한다는 거죠. 되게 무서운 말이죠. 근데 이거를 많이들 모르고 계시니까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예를 들어 이름난 회사의 CEO도 얼마나 능력 있는 직원이 많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다들 자기 아들한테 승계를 해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저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자녀라는 이유로 사랑을 해주시는 건데 내가 이런 선한 일들을 행해서 내가 저런 나쁜 일들을 안 해서 이런 걸로 하나님께 들이대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저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여기다가 저희의 행위를 보태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성경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다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오히려 반역으로 배척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람을 돕는 사역에서도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하거나 이러면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나누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의 사랑 외에 어떠한 우리의 행위도 포함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의 봉사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마음만이 우리의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제가 말씀을 보면서 많이 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는데요. 저도 이렇게 좀 나름 여러 교회를 돕고 이렇게 돕는 일을 하면서 좀 우쭐한 것도 있었던 것 같은 생각도 좀 드네요. 이거 나 이 정도 하는데 그래도 좀 괜찮은 목사가 아닌가? 제가 괜찮은 목사가 아니라 반역을 하고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잘할 때나 또 그처럼 못하고 어떨 때는 지치고 힘들고 나가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걸 생각할 때 항상 마음이 편하고 항상 마음에 큰 감사와 감동이 있게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일요일 소지를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소개해 주신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되 얼만큼 사랑하셨냐 하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누구를 사랑하셨냐 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잘하는 사람뿐 아니라 또 공부 못하는 자녀들을 포함해서 쥐꼬리 같은 박봉에 시달리는 남편,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처럼 또 그 이상으로 모든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또 다솜씨뿐 아니라 이 교과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뿐 아니라 모든 사람, 정말 세상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이지요. 한 일과 관계없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교과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의 사람들도 사랑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며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기뻐한다. 여기 보니까 얼마큼 사랑하냐 하면 그분은 누구를 사랑하냐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네요. 저희 사랑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자식들도 있고 우리 부모님도 있고 또 진짜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정말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가족들 걱정하는 분 많으실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사랑해 주실까요? 1일 교과를 다시 보면 그분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만나는 자들도 사랑하신다. 정말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정말 얼마나 얄미운지 얼마나 또 답답한지 또 좀 미울 때도 있어요. 이게 좀 전하면 좀 잘 들으면 좋은데 안 듣잖아요. 막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도 하고 정말 뭐 시쳇말로 좀 뭐하는 떨거지들이지 막 이렇게 좀 주는 광신도 아니야 이렇게 좀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봐주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런 분들도 사랑해 주시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불편해하고 심지어 두려워하는 자들도 사랑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 심지어 우리가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 자들까지도 사랑하신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불편해하는 사람 또 두려워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신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네. 뭐 우리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뭐 국가적으로는 저 북한 분들도 두려워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보니까 또 좀 미워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 있다는데 요즘에는 또 일본 분들이 이렇게 미움을 받는 것 같기도 하던데 뭐 국가적인 여러 것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넘어서 주님께서는 정말 그 모두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속을 뒤집어 놓는 여러분들까지도 주님께서는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참 우리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참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5장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세 부류가 세 부류의 사람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잃은 양은 잃어버린 것을 아는데 어찌 돌아갈지 모르는 사람들을 맞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잃어버렸으나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또 탕자의 비유는 잃어버린 것도 알고 돌아갈 길도 아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면 다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고 이게 뭐 매 갖고 막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렇죠. 네. 돌아갈 길을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러니까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잃은 양이 정말 바보 같은데 네. 뛰어나가긴 하는데 돌아올 줄 모르는 건데 그쵸. 그 바보 같은 사람들도 사랑해 주시네요. 네, 예수님께서는 이잡듯이 이렇게 딱 찾아서 어린 양을 딱 찾아내시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보면은 잃어버림 당한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너무 슬펐는데 이 안식일에 다들 밖에서 이제 불금이라서 열심히 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해줘도 막 이렇게 무시하기 일쑤인데 그런 무딘 사람들을 또 예수님께서는 막 먼지를 다 쓸어내시면서 찾아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탕자의 비유가 있죠. 탕자의 비유는 그냥 해주세요. 탕자의 비유는 알 만큼 아는 사람이잖아요. 진짜 모르면은 차라리 뭐 이해할 수 있어요. 몰라서 저렇지. 근데 아는 사람이잖아요. 아빠 돈 다 가지고 나가고 돌아올 길도 아는데 안 돌아오는 사람이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뭔가. 그쵸. 근데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배은 망덕한 아들인데 모든 재산 다 쓰고 완전 세상에서 넉다운된 사람이죠. 풀이 잔뜩 죽어서 걸어올 때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막 달려나가셔서 입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네요.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그 답답한 사람, 무딘 사랑, 또 잃어버린지는 아는데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그 참 바보 같은 사람. 그리고 잃어버린지는 알지만 또 그리고 어떻게 들어갈지도 알지만 뭔가 이유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찾아내시고 안아주시고 막 입 맞춰주시고 막 먼지 쓸면서 이렇게 귀엽고 찾아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참 감동을 받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는 게 이 비유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못 찾으시는 게 없잖아요. 다 찾아주시잖아요. 뭐 잃은 양도 찾아주시고 뭐 잃은 드라곤도 찾아주시고 못 찾았던 얘기가 없어요. 네. 와 정말 어느 곳에 계셔서 나는까지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주실 것입니다. 저같이 시골교회 목사도 찾아내셔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데요. 뭐.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뭘 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뜬금없이 까닭 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어느 부류에 속해 계십니까? 어느 곳에 계시든지 어떤 형태로 여러분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힘입어서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좀 폭넓게 여러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이런 좀 마음도 갖게 됩니다. 저 불금에 교회를 모르는 사람도 좀 사랑하고 뭐 특별히 뭐 알만큼 아는 사람인데 속 썩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부류의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화요일 소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슬픔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오는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요.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죄악으로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그렇게 삐딱하기만 했던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10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여기서 딱 맞는데요. 그의 사랑의 마음은 우리의 슬픈 일을 보거나 그 슬픈 일에 대한 말만 들어도 민망히 여기신다. 우리의 마음을 번뇌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내어놓으라. 그가 감당하시기에 너무 과대한 것은 없나니 대개 그는 세계들을 붙드시고 우주의 모든 사건을 관리하시는 이이십니다. 다소라도 우리의 평강에 관계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그가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은 없다. 우리의 경험 중에 어떠한 사건이 너무나 흉악하다고 하여 그것을 보시지 않으시는 것이 없고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그가 풀기에 너무 어려운 것도 없다. 당신의 자녀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당하는 어떤 재난이나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어떤 근심이나 기분을 좋게 하는 어떤 기쁨이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어떠한 진정한 기도라도 우리의 천부께서 그것들을 못 본 채 하시거나 거기에 직접으로 관심을 두시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강에 관계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이 없다고 하네요. 아멘. 네. 우리의 경험 중에 어떠한 사건이 너무나 흉악하다고 하여서 그것을 보시지 않으시는 것이 없고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풀기에 어려운 것도 없으십니다. 복잡한 문제 많은데 네. 주님께서 그냥 쉽게 풀어주시네요. 네. 야 이거 어렵다고. 야 지금 딴 사람한테 가봐. 이렇게 안 하는군요. 네. 당신의 자녀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당하는 어떤 재난이나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어떤 근심이나 기분을 좋게 하는 어떤 기쁨이나 입술에서 새어 나오는 어떠한 진정한 기도라도 우리의 천부께서 그것들을 못 본 채 하시거나 거기에 직접으로 관심을 두시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용기가 됩니다. 근심이나 기분을 좋게 하는 어떤 기쁨이나 입술에서 새어나는 어떠한 진정한 기도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 본 채 하거나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두시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네. 아니 감사합니다. 네, 또 시간 많이 지났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소지는요 앞에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로 우리는 구원에 보탤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행한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구원받음을 확신하고 그 확신 가운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류의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의 슬픔에 무한한 동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계시든지 이 사랑을 힘입어 용기를 얻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름 보내면서 좀 이렇게 지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지치지 않으시네요. 네, 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 모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유현빈 PD님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식어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는 유현빈 PD님,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국회 공부하는 모든 성도님들 평안하시고 또 안녕히 계셨다가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